말씀은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중에서 찾되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다 같이 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할 때 좀 아멘 좀 해봅시다. 가만히 있지 말고. 찬양할 때 아멘 합시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여러분 아멘 하고 받으세요. 수요일날 금요일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사람의 말로 우리가 들으면 많이 상처도 되고 시험도 되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말할 때에 아버지의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아브라함을 이삭이라고 얘기하고 이삭을 아브라함이라고 얘기도 하고 물고기 5마리 보리떡 2개라고 이렇게 바꿔 얘기도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받으면 다 그게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을 잘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못할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생명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아멘하고 받을 수 있어야 되죠. 물론 속으로 다 하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는데 우리 항상 입으로 이렇게 시인하는 그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금요일도 기도회 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설교를 들을 때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같이 읽는 것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보니까 예수님 부모님들이 예수님과 함께 6월절 절기를 지키러 갔다가 돌아오는 과정 속에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 찾아서 헤매다가 성전에 들어가서 그 예수님을 찾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런 내용이라고요. 근데 이 내용을 우리가 읽으면서 내용이 이런 내용이구나라고만 이렇게 알면 그게 우리가 제대로 은혜 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믿음과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내용에는 항상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내용은 어찌 보면 다 육신적인 내용이잖아. 이제 육신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어린 아들 데리고 예배 드리러 갔다가
사람들 속에 틈에서 아이를 잊어버려서 고생하다가 성전에 가니까 찾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우리가 금방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내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내용 속에는 여러 가지 그 기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요, 이런 지금 성경의 사건, 성경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세상에 일어난 일을 들여다보면은요, 다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알기 쉽게,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일을 알잖아요. 그 건동 지역에 7년 대풍년이 일어났다가 7년 흉년이 들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흉년이 들었다가 풍년이 따는 것이야 다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개인들 속에, 가정 속에, 나라 속에, 교회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난다고요. 드러난다고요. 근데 이것을 뭔가를 잘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는 내용은 지금 간단한 내용이지만 중요한 이런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니까. 이거를 잘 봐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진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이런 축복 주시고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것은 우리를 미워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특별히 뭘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구나. 이것이 발견되셔야 돼요. 아멘.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 말씀의 내용, 내 삶 속에 일어난 그 모든 일들 속에는 그저 일어나는 게 아니죠.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요?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일어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메시지가 들려줘야 돼요. 메시지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야 돼요. 하나님 음성이 들려줘야 된다니까 또 하늘에서 야야 뭐 해라 이런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잘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도 답답하시면 얘야 내가 당나귀를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셔요 우리에게. 그런데 그거는 어떤 특별한 경우고요.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메시지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그 내용 그런 것이구나, 그 아는 이야기 또한에 이럴 수 있고요. 또 듣다가 보면 아이고 이 말씀은 우리 시어머니가 들어야 딱 맞는 말씀인데 오늘 시어머니 안 나왔네. 아니요, 며느리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이 말씀은 또 우리 며느리가 들었어요. 우리 자녀들이 들어야 되는 건데 자녀들은 안 나왔네. 요건 내 신랑이, 요건 내 아내가, 요건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권사가 들어야 되는 건데 안 나왔네. 이렇게 되신다니까요. 아니요, 저는 설교 말씀을 늘 하면서요 제가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제가 준비해서 설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각 사람에게 필요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어떤 또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어떤 영적인 수준을 따라서 이 말씀을 받는데 그 깊이와 넓이는 그 사람의 수준을 따라서 받아요.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되고 있다고 해요. 아멘. 그래서 말씀에
집중해서 들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그냥 우리 자신들을 잘 봐야 돼요. 나의 영적인 상태를 잘 살펴봐야 돼요. 나의 지금 삶의 현장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요, 뭐라 그랬죠? 어디쯤 가고 있을까? 유행가 가사 제목 같으죠? 어디쯤 가고 있을까? 저희 본문을 이렇게 늘 이렇게 해나가면서요, 항상 이게 중요하게 좀 생각하는 게 제목인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기에 어디쯤 가고 있을까라고 한 것이 마리아 요셉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 또 이렇게 생각도 했어요.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살고 있을까? 나는 누구인가? 뭐 여러 가지 제목들이 여기 많이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 그야말로 제대로 천국으로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과 같이 가고 있는가? 예, 반대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내가 어디쯤 왔을까? 어디쯤 가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을 잘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가 12살 난 아들 예수를 데리고 6월절 절기에 참석했어요. 여러분, 6월절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는 너무 중요하지요. 예, 이 내용을 아시죠? 예, 이 내용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것이 6월절이라 그랬죠. 그때에 하나님은 애굽 나라의 10가지 재앙을 계획하시고 애굽 나라의 이 바로 왕을 하나님이 마음을 강박하기도 했다가 열어주겠다 하면서 재앙을 내린 내용이 나옵니다. 왜 이런 재앙이 내렸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종살에서 해방시켜서 저 가나안 땅에 살도록 하나님이 이미 약속했잖아요. 이제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바로 왕에게 들어가 가지고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내보내 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바로가 안 내보내 주죠. 이 바로가 얼마나 마음이 아주 강한지 이스라엘 백성을 안 내보내 줬어요. 근데 9가지 재앙을 내릴 때까지 안 내보내 줬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출애굽에서. 근데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마지막 재앙이 바로 왕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저 서민청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의 처다들은 죽는다는 재앙이에요.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까지도 첫 새끼는 죽는다는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양을 잡아서 고기는 구워 먹고 그 피는 저 문 있잖아요. 문술조와 임방에다가 피를 발라라. 그러면 장자들을 죽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 이후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피를 다 발랐어요. 문술주에 인방이 피를 다 발랐어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안 발랐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자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온 애굽 나라의 첫 아들, 그 귀한 첫 장자들이 죽어가는데요. 이게 얼마나 원성이 높았겠어요. 우리 생각만 해봐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재앙입니까? 그래서 바로 왕이 손을 들고 항복하고 너희 말대로 이 백성 데리고 나가. 꼴도 보기 싫어. 꼴도 보기 싫은 제가 얘기한 건데 분명히 그랬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들 때문에 막 이런 재앙이 일어났어요. 거기서 출애굽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라는 게 뭐냐? 내가 어저께 어떤 목사님 설교 듣다가 그 내용을 들었어요. 6월절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6월에 있는 절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6월에 있는 절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6월절이라는 말은 그 1, 2, 3, 4, 6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한문 성경을 보면 그 금방 합니다. 넘어간다는 뜻이거든요. 6월. 영어로는 패스 오브, 넘어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피를 바른 그 집안에 있는 장자들은 안 죽어요. 근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은 그 노예, 그 죄, 사망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예수 피 믿지 아니하면 반드시 어떤 사람도 그 죄값을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만고의 진리 아닙니까? 그래서 6월절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절기인 줄 알겠죠? 이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적으로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던 하나님의 사람들 영원히 저주받을 가운데서 영생 얻는 것, 구원받는 것이 6월절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 똑같은 것이죠. 우리 영원히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세상의 삶에, 육신의 삶에 묶여서 그 배후의 역사는 마귀의 자녀 종로로 타며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가야 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그 죄에서, 그 저주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예배는 매일 6월절이 돼요. 6월절. 오늘 예배가 매일 6월절이 돼야 된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씩 있잖아요. 다 모여가지고 이 절기를 지켰다니까요. 그 절기를 지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망할 것인데 구원받았구나. 너무 기쁘고 즐겁단 말이죠. 찬송도 하고 교제도 하고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각 개인의 삶이 날마다 6월절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6월절. 그 말은 그를 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며 살라 그 말도 되고요. 날마다 우리는 이 세상 그야말로 저주 아래 있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날마다 거기서 해방되는 기쁨, 구원을 받는 기쁨, 그리스도의 죄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비밀이잖아요.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절기, 그 신앙의 삶의 기본이 뭐냐면 6월절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삶의 기본 기초는 어디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와 감격과 즐거움으로 살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 예배가 6월절의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6월절에. 오늘 하루 종일 6월절의 간격을 회복하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딱 발견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께 고정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귀중한 6월절 절기에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12살을 난 아들을 데리고 그 절기에 참석을 했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여러 가지 예식이 있잖아요. 할례도 받고 8일 만에 할례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드려지는 그 속죄 제사를 드리고요. 예수님도 그걸 다 그쳤어요. 드리고요. 그리고 3살 때쯤 되면서부터 벌써 그들의 신앙교육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5살, 6살쯤 되면은 이미 그들은 쇠마라고요. 그들이 가르칠 하나님 율법이죠. 말씀들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특별히 시편도 많이 가르치고요. 이렇게 교육이 아주 단계적으로 들어갑니다. 또 10살쯤 되면 10살에 맞는 그들의 어떤 율법이죠.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13살이 되면은 어떤 명칭이 붙여지냐면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계명의 아들 혹은 언약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받게 돼요. 13살 때. 그러면 13살부터는 뭐예요? 이제 성인은 아니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적인 집회에 참여해야 돼요. 참여할 자격이 보여져요. 여기 13살부터요. 근데 예수님이 12살이잖아요. 근데요, 이 부모님들이 신앙교육을 더 철저하게 하는 부모님들은 이미 1년, 2년 전에 그 13살부터 참여될 그 6월절 절기에 동참을 시켜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참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키우려고 했던 것이 맞죠? 보여지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요, 우리 성도들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 후대들 이렇게 양육해 나가잖아요. 그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는데 여러분의 역할이 필요하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우리 부모들, 우리 교사들을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도 다 있지만 그 중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사랑하는 금쪽 같은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는 그 역할을 바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에요. 이건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종종 이야기합니다마는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자녀들 생각할 때에 정말 저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는 그야말로 우리가 볼 때 예배도 잘 드리고 그야말로 말씀도 읽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이런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보다는 이 신앙생활 좀 잘하고 못하는 여기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여기 더 관심이 있다고요. 공부도 잘해야지요. 당연히. 그런데 제가 극단적인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공부는 정말 좀 못하더라도 신앙생활은 1등이 돼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이것도 잘못 듣고는 공부는 좀 못해도 된다더라. 신앙생활 잘한다더라. 잘하면 된다더라. 이렇게 또 머리 돌아가면 안 돼요. 신앙생활 잘하는 아이들이 공부도 못할 이유도 없어. 사실 알고 보면. 제가 지금 표현상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 놓치는 모습을 보고 우리 부모들이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갈 때 그 여인들이 막 예루살렘 여인들이 울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우리 여기에 통함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여기에 통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아이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요. 지금 세상 문화가요. 보통이 아닙니다. 도대체 아이들이 신앙생활에게 여건이 좋은 어느 때도 마찬가지지만 점점점 어려워지잖아요. 우리 성도들 어떤데요? 똑같아요, 지금요. 정말 경건의 모양도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좀 교회에 나왔을 때도 경건의 모양이 좀, 교회에 나왔을 때 예배 드리는 모양이라도, 그 경건의 모양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 나와서도 경건의 모양조차 없어져 버려요. 감당이 안 돼, 예배가 그냥. 얼마만큼 지금, 육신의 삶에 매여 있는지, 세상의 문화에, 물들어 있는지요. 예배 잘못 드립니다. 쟤들 보세요. 다 수그리고 있잖아요. 어쩌면 정상이에요, 저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PC방에 앉는 것보다 다른 데 앉는 것보다 여기 와서 엎드려서 여기 와서 엎드리는 게 낫겠지. 안 그래요? 이건 정말 심각한 얘기예요. 이게 뭐 아이들 얘기뿐인 줄 아십니까? 어른들도 똑같아요. 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문화에 세상 삶에 거기에 묶여 들어간다니까. 조금씩. 깨구리 얘기했잖아요, 깨구리. 깨구리 자기 이거 하는지도 모르고, 아주 개구리가 아주, 놀기 좋게끔 물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딱 개구리 놓으면 거기서 이제 헤엄치고 놀아요. 뒤에서는 옆 뒤에다가는 살살 불을 지금, 가스불을 지금 살살, 이렇게. 이거 가는지도 모르고 거기서 논다고. 나중에 삶아 버리시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요새 많은 그 설문조사들이 지금 계속 많이 나오거든요. 교회에 지금 대해서 설문조사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요, 성도들이요, 신앙생활이요, 너무너무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보시고 우리 자녀를 보세요. 정말 자녀들 때문에 애통해야 돼요. 가슴을 뜯어야 돼요. 그러니까 심상하게 그냥 육신으로 잘 살면 그냥 건강하게 그냥 잘 살고 돈 잘 벌고 잘 살면 그냥 되는 줄 이렇게 우리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바로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무엇 때문에 울어야 될지. 우리 아이들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다구나. 난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생명이구나. 세상에 어떤 것도 길이 될 수가 없고, 어떤 것도 내 생명을 보장할 수가 없고, 세상에는 다 진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진리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도 우리의 길이고 생명이고 빛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이들이 이런 믿음으로 딱 세워진다면 그게 복이잖아요. 그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야말로 힘이잖아요. 세상 공부 많이 했다 그래서 세상의 배경을 쌓았다 해서 그것이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고 그것이 참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안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오늘 진단해 봐야 되고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나가야 될지를 여러분 발견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6월절 절기를 은혜 중에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한 일주일 동안 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 6월절을 지킬 때 1년에 한 차례씩 지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경건한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유대인들은요, 이 절기 때에 애국에 나가 사는 사람도 다 돌아와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6월절 지키러 왔다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는 역사의 속에 6월절
그 절기를 지키러 갔다가 복음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나잖아요. 그때에 나라가 쭉 기록되는데 15나라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 그랬어요. 그만큼 이들이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수십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사람들 가득 차 있죠. 그 유월절 지키고 다 바로 돌아가는 게 아니죠. 예루살렘 성에는 2, 3일씩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복잡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예수님과 그 유월절에 참여했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살았던 자라난 곳이 어디냐면 나사렛이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나사렛까지는 택시 타고나 자가용 타면 금방 가지만 그 당시엔 전부 도보로 걸어갔단 말이에요. 전부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고향으로 도보로 걸어갔다고요. 근데 문제는 말이에요. 여기 성경 말씀대로 자 보세요. 43절입니다.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척과 아는 자 중에서 찾대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룻길을 걸어갔어요. 하룻길을 가다가 생각이 버뜩 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12살 나이라는 것이 좀 애매한 나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한 대여섯 살 난 정도라면 분명히 손을 꼭 잡고, 너 엄마 손, 아빠 손 꼭 잡아야 돼. 이 사람들 많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12살 나이쯤 된 나이는 그런 나이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자기 혼자 다 행동할 수 있는 나이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당연히 유월절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이 동행하는 줄 알고 갔는데 하루 동안 갔는데 보니까 없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부모가 아이를 찾기 위해서 친척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키는 얼마쯤 되고 생기긴 이렇게 생기고 이런 아이 못 봤습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찾고 그렇게 헤매고 해서 하룻길을 갔다가 다시 찾아서 오는데 사흘 만에. 그래서 하룻길 내려갔다가 하룻길 또 내려갔으니 그만큼은 또 찾아올라올 거 아닙니까? 3일 만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디서 만났어요? 은혜 빚기서 만났어요? 은혜 빚기서 만났다고 나와 있어요. 저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니까 그게 예수님 거기에 있더라고요. 지금 이런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부모님과 예수님 관계 이야기인데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잘 들으시라 그랬죠.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 어떤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고요?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됐다 그랬죠. 아멘. 잘 들으셔야 해요. 우리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은 죽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계시록을 공부할 때 그랬잖아요. 우리 첫째 부활에 동참한 사람들이라 그랬죠. 왜 그러냐? 우리는 이미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인데 예수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 거거든요. 다시 사는 거거든요. 그 첫째 부활을, 즉 예수 믿는 사람은 결국은 둘째 죽음 사망이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자,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 또 다시 들어보세요. 옛사람은 죽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다시 주님이 부활을 된 것처럼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그 주님이 지금 우리 함께 하는 것이죠.
동행하는 것이죠. 이게 세상의 사람과 다른 거예요. 이게 믿음의 비밀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 신앙 고백을 늘 자주 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6절 말씀을 신앙 고백으로 다시 한번 또박또박하게 한번 크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알았습니다. 네네. 선선한 말은 났어요. 우리 정신 차리자고요. 예.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바람이 아주 선선해졌더라고요. 예. 네, 더위가 이제 갔다고요.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요. 좀 힘을 내시고. 자, 보세요. 내가 이렇게 나에 쳐다보지 말고 여러분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믿으시죠? 여기까지 믿으시죠? 우리는 이제 육신을 살잖아요. 지금 우리 육신을 가지고 살잖아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여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 말이 뭐예요? 그걸 정리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함께 산다는 거예요. 바울사도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잖아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의 비밀이라니까요. 이게 불신하고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고요. 그분이 우리 주인이라고요. 그분이 우리 신랑이라고요. 정말 그분을 믿으십니까? 이게 되어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내용적으로도 정확히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이 믿음이 되었든 안 되었든 간에 실제로 어떠냐 하면 주님이 우리와 동행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기도회 때 얘기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들을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게 체험이 좀 되어져야 된다 그랬죠. 체험을 무시하는, 체험 받아서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요. 우리의 믿음이 자란 그 과정 속에서 보면 주님이 그래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다 주관하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하기를 말하잖아요. 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만나주겠다 그랬거든요. 기도 응답을 통해서 도저히 이 환경적으로 내 생각, 내 지혜,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물론 우리 평상시의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 응답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지만, 때때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앞에 홍해를 갖다 주기도 하시고, 광야도 갖다 주시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낸다니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다니까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맞구나라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세워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우리 삶의 현장을 잘 보라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백성들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서, 우리를 망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문제 혹은 고난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로 알게 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축복의 세계가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바로 알게 하신다니까요. 우리는 사실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지식은 아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죠. 삶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믿는 여기 나타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렇죠?
구세주란 말이에요. 육신으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의 실상이 뭐냐면 하나님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실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니까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는 것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이 되어지지 않는 만큼 우리 삶의 능력이 없어요. 삶을 살아가는데 힘듭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우리 삶의 능력이 없어요. 말 한마디도 못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얼마만큼 능력이 없냐? 뭐 홍해바다 갈라지고 뭐 앉으면 일어나야 능력이냐? 그것도 능력이지만 진짜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의 핍박이든 고난이든 그의 축복이든 그 환경에 좌로로 치지 아니하고 그에 묶여 들어가지 아니하고 염려와 걱정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사람. 이게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설교 말씀 듣다가도 누가 조금 자기 자존심 상하는 말만 하더라도 아니 이거는 여러분을 향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보이는 환경에 얼마나 우리가 자로를 치우치는데요. 참 드러난 그 모습 보고 참 우리는요 정죄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러고요. 염려, 걱정, 두려움, 불안 이런 속에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메시지로 잘 보라고 그랬잖아요. 예. 주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잘 보여지잖아요. 동행하고 있던 예수님을 잊어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고통이요. 마음의 고통, 육신의 고통. 이걸 알아야 돼요. 예. 동행하고 있던 예수님을 잊어버리니까 그들은 잃어버렸던 만큼, 하루길 갔던 만큼, 사흘길 갔던 만큼, 나흘길 갔던 만큼 뭐예요? 찾아야 되는 고통이 있잖아요. 육신의 고통, 육신의 고통 정도는 그거는 또 감수할 때 합시다. 그 마음에 오는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제가 종종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잃어버려가지고 요만할 때 아들을 잊어버렸는데요. 이야, 속이 타더라는 거예요. 몇 번 잃어버렸어요, 몇 번. 우리 아들만 그렇게 불쌍해요? 다른 모든 자녀들 다 그래요. 생기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그냥, 제가 전도사 때인데도 이 아이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주일날 잊어버렸어요, 주일날. 전도사 때인데. 그래가지고 우리 교사들하고 그냥 동원돼가지고 막 찾아다녔어요. 그때 나중에, 어떤 그 권사님이 우리 아이를 안고면서 아이고 전사님 내 금쪽 같은 아들 잊어버려 고생 많이 했죠 이러면서 그 아이를 안고 왔더라고요. 아니 그러기를 100번 잊어버렸다니까. 보통 놈이 아니야 하여튼간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 영적으로 잘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한 만큼은 잘 가는 것처럼 보여요. 하루길 잘 갔죠. 수다 떨며 잘 갔잖아요. 그렇죠? 그게 잘 가는 게 아니에요.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집으로 잘 가고 있는 줄 알았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잊어버린 그 부모들요. 예수님을 잊어버린 걸 아는 순간부터 고통이 따르기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줄을 모르고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죠. 지금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줄을 모르고 뭐 세상에 삶에 매여서 가는 만큼
잘 가고 있는 줄 아는데,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잘 보시라니까요. 잘하고 있는 줄 아는데 주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거든요.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도 있거든요. 오늘 회복하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상태를 잘 봐야 돼. 지금 내가 어디쯤 가고 있을까? 이건 잘하고 있는 것일까? 예.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정말 잘 봐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요 너무너무 세상이 지금 너무 악하고 타락해져 가고 있는 가운데에 그냥 심상하게 그냥 거기 물들어가요. 여러분 조금만 한 10년 20년 전에만 얘기 한번 돌아가 보시라고요. 한 30년만 돌아가 보면요, 세상에 일어난 일들 보고 막 충격받고요. 세상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 이러면서요. 폭력이든 그 음란이든 뭐 어떤 것이든 그런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충격받고 막 이랬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이렇게 타락되고 있는 거야? 이제는요 그런 것들이 그냥 문화가 되어지고요. 그냥 이렇게 되어집니다. 심상히 여겨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정말 우리는 이 그리스도, 이 복음을 바로 들어야 사는 것인데, 복음 아닌 다른 것 자꾸 사람들이 갈급해서 쫓아다니다가 그게 실패하고 망하는 길도 모르고요. 이런 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이에요. 그게 다 뭐예요? 지금 그리스도를 잊어버린 삶의 모습이거든요. 방황하는 인생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잘 나가는 줄 알고 있다니까,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있다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영적 상태를 들어가 보면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어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정말 여기에 나타난 현상,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그 현상 보고 쫓지 말자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나타나게 하시는 원인이 되시는 모든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삶의 축복을 여러분 많이 받아야 되죠. 당연히 축복 많이 받아야죠. 그 축복 받는 것에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여기 맞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축복하시는 그리스도에게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오병의 기적의 역사에 놀라고 여기에 자빠지고 그런 게 아니고, 그 기적을 일으키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생각과 관심이 여기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놓쳐서는 안 돼요. 모든 삶의 은혜와 축복과 은사는 그리스도께 향해 있어요. 우리 성령님을 지금 배우지 않습니까? 성령이 하신 일을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했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고 책망하신다고요. 그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하신 일을 통해서 모든 그 은사와 모든 역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가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요 정말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신랑이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의 삶은 당연히 삶의 실패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쯤 가고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잘 살펴야 되는 것이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이 하루길쯤 갔는데 예수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찾아야 되잖아요. 찾는데 친척들 중에 다 친척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절기에 참석했던 것 같아요. 교인들끼리 다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아는 사람들 가운데. 그거 당연하죠, 사실은요. 그렇죠? 당연한 일이죠. 친척들, 아는 사람 중에 다니면서 찾아서 헤매는 겁니다. 우리 아이를 못 봤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못 봤습니까? 얼마나 갈급하겠어요. 그렇죠? 근데요, 예수님 잊어버리고도, 이게 발견되지 못해가지고요. 하루길 가서 발견돼서 다행이지. 이거 발견되지 못하고 쭉 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행히 하루길 가서 발견돼서 다행이죠. 여러분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하루쯤 왔습니까? 이틀 왔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 모습을 잘 보시면서 좀 발견되시기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발견되기 원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진짜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것은 세상의 방법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은혜 떨어지고 이러잖아요. 그게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가까운 사람, 가까운 구역식구, 친척들 찾아갑니다.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온갖 이야기 다 합니다. 같이 망하는지도 모르고요. 우리는 모습 보니까 삶을 보면 그래서 세상 방법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찾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발견되어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현장을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찾지 말고 다른 사람을 찾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으로 도와야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디서 찾았습니까? 그렇게 찾고 하는 가운데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니까 거기 예수님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와야지 됩니다. 하나님이 집에 와야 됩니다. 그 말은 꼭 교회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으로 와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요새 성전에 있더라니까. 성전에 앉았어요. 성전에서 그게 아주 훌륭한 율법 선생님들, 그야말로 석학들입니다, 말하자면. 제가 문헌을 보니까 여기 있던 사람들이 최소한도 가말리엘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안 나왔으니까 그냥 율법 선생들이라고 나왔는데 그야말로 그 당시에 아주 석학들이죠. 학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포럼하고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어디에서 잊어버린 예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말씀 있는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예배로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을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고 회심이고 우리 그런 성도들을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발견했잖아요. 여기서 다시 찾잖아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찾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모님이 얼마나 성질나. 자꾸 나면 성질나잖아. 그렇죠? 찾을 때는 막 울면서 아이고 우리 예수 어디 있어, 우리 아목이 어디 있어. 그러고 아이고 사람 안 있어다오, 사람 안 있어다오, 사람 안 있어다오 막 이러잖아. 우리가 다 해봐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그러면서 찾는다고. 자꾸 딱 보니까 안심이 되면서 동시에 뭐예요? 성질나지 이제. 성질난다고. 아이고 요새 부산이 누굴 닮아서 이렇게 부산해 여기. 이러겠지 이제. 얼마나 화가 나. 3일 동안 그냥 고생 바지를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 천연덕스럽게 거기 앉아가지고 그 교사들하고 말씀 포럼하고 앉았으니까 얼마나 화딱지가 나는지 이 예수님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말씀 그대로 볼게요. 이 부모가 보고 놀라고 그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아이야 어찌하여 여기 앉아있느냐. 네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너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그 말 아니겠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런 이야기 붙더라고요. 새로운 온 성도들이 막 붙더라고요. 아이를 잊어버렸어. 아이를 하루 종일 잊어버려가지고, 어디 갔나 말이죠.
그런데 막 찾아다니다가 교회 딱 오니까 교회 아이들하고 같이 선생님들하고 얘기하고 있어. 성질 나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믿음 없는 사람. 믿음 있는 여러분 안 그러고 믿음 없는 사람이란 뭐라 그럴까요? 너 이제부터 교회 나가지 마라. 그럴 거야. 빨리 예배 드리고 와서 공부하고 그래야지 말이지. 어? 뭐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그럴 거예요. 내가 그런 것을 전도하실 때도 꽤 많이 봤어요. 자, 이거는 이제 오후 시간에 하면 다시 보자고요. 이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이 얘기가, 내용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정말 천연덕스럽게 대답을 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어머니, 내가 잘못했어요.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고 좋아가지고 그냥 하나도 잊어버렸네요. 어머니 죄송해요.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여기 뭐랬냐면 예수께서 이러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말도 안 돼. 지금 저를 찾아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어찌하여 나를 찾았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근데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앞에까지는 다 제가 생각이 안 나고요. 제가 이거 본문을 봤거든요. My father business 이랬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줄 알지 못하니까 그 말도 되지만은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는 줄 몰라서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의 비즈니스 사업, 일.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서 말씀을 포럼하고 있는 그 자체가 뭐예요? 아버지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예배드리는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게 뭐예요? 아버지 일이에요. 아멘. 은혜 받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한 아버지 일이라니까요. 아버지 뜻이라니까요. 아멘.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좀 좀 오래 하니까 그런 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 일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다. 이게 놀라운 대답이거든요. 그럼 이 말 속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 집에 아버지 일을 하는 줄 알지 못하나이까 이랬다고요. 그럼 예수님이 건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이걸 지금 놓치고 있었어요. 처음엔 알았는데 이걸 놓치고 있었다고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후 시간에도 더 이 부분들을 쫙 살피면서 우리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신앙으로 잘 잔치고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야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 은혜를 놓치지 마세요. 아멘. 우리는 지금 중요하게 아버지 집에 있고 아버지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이 지어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의 평생의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